한국 속담에 골마도 젖국이 좋고 늙어도 영감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니 해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뭐니 해도 꼼보 찜볼해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동의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없으면 좋겠지요? 제발 그따위 마음 갖지 마시고 다들 너 없으면 못 살아 그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요. 가정의 빛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촛불을 켤 때 누가 켠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켰어요. 왜 어머니가 켰느냐? 어머니는 가정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어두우면 가정이 어두운 법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난로가 아니라 부부간의 이해다 그랬어요. 부부간의 이해다. 왜 부부가 이혼을 할까?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요. 우리나라 이혼의 가장 피크 연령이 40대입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느냐? 5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5가지 이유. 첫째가 뭐냐면 성격 차이입니다. 46.7%랍니다. 46.7%. 여러분 성격 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너 없어는 못 살아. 사랑이 눈이 멀었을 때는요. 안 보이던 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묻혀 지나고 사랑이 있었을 때는 안 보이고 오히려 있어도 그냥 애정으로 사랑으로 받아줬던 그 모습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툭툭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예요. 왜 성격 차이가 결국은 비중 있게 드러나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이 경제 문제도 처음에는요 문제가 안 됐었어요. 당신만 있으면 되고 고생하더라도 당신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저거 능력도 없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 사랑이 있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세 번째가 배우자 부정입니다. 배우자 부정. 이것도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그냥 꽂혀가지고 천하에 너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어. 그냥 안 보고 싶어갖고 문자도 하루에 100통씩 보내면서.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눈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 사랑의 문제죠. 네 번째가 가족 간에 여러분 불화입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불화를 사랑으로 이겨낼 만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낼 만한 힘을 잃어버리는 것. 다섯째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학대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맞는 거, 패는 거. 여러분 존중과 예의가 사라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존중과 예의가 사라지니까. 눈이 멀었을 때는요, 그냥 핸드백도 무거운 것처럼 보여져 갖고 내가 몇 개. 그러던 사람이 말이죠, 그냥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꼭 같이 가면요, 1미도 앞서가거나 뒤에 가거나 꼭 그래요.
여러분 그 존중과 예의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그 불화와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가 없을까?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이런 경우에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우리 부부 사이에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 피차간에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애정이 있을 때는요, 애정이 있을 때는 잔소리가 애정의 소리로 들리는데, 근데 애정이 사라지고 애정이 식으면은 잔소리는 싸움의 촉진제가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촉진제가 돼요. 그래서 술이 서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랬을 때는요, 야, 해더라도 사랑하니까, 뭐, 그냥, 아유, 사랑해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애정이 사라지면요, 잔소리가 싸움의 어떤 그런, 잔소리가 뭐예요? 싸움에 기름 붓는 거예요. 그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서로 간섭을 할 때, 이게 불화가 된답니다.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젊어서 사랑할 때는요, 간섭을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겨운 속박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지나친 간섭은 피곤해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서로 비판하는 거. 비교하는 거. 그죠? 집안 얘기하는 거. 집안 험담하는 거. 저쪽 집 남편은 맨날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무능해? 아주 그냥 가슴에 비수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 여기 진짜 불에다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신에 동정심을 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 아니면 더 멋진 사람과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의 기가 꺾여지는구나. 쭈쭈쭈 불쌍하지.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남편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났으면 영부인 소리 들을 사람인데 나를 만나가지고 참남. 그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치근한 마음을 여겨주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동정심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친절을 우리 피차가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닌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뭐 엄청난 큰 것에 감동하는 건 아니고요. 작은 것에 감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따만한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200캐럿짜리 딱 갖다 놓고 그러면 감동할까요? 그러면 아내가 뭔 줄 안 정신 나갔지. 생활비가 얼마인데 이런 걸 갖고 와. 그럴 거 아닙니까? 작은 거. 그럼 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천만에 저도 못합니다. 근데 작은 것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장미꽃 100송이가 아니라 장미꽃 하나라도 여러분 그 작은 것에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예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요. 그죠? 부부 사이에도 예의는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그 어떤 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선. 그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이미 너는 내 거고 내 거고 내 거니까 뭐 까짓 거 뭐 이러면서 이제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그렇잖아요. 예의를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남자이고 아내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해를 하고 남자가 여자를 이해한다. 그래서 성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그 비밀이 없는 것이 좋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비밀을 가리자면 100% 비밀을 지켜라. 분수통 마냥 말이에요. 그냥 당신 사랑해 해놓고 다 까발려놓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가지려면 100% 가져라. 기가 막히게 비밀을 지켜라. 없으면 더 좋다. 이것이 여러분 싸움과 불화 다툼을 막는 여러분 최소의 비결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부란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창조의 섭리예요. 신적인 언약으로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독주하는 게 측은하고 불쌍해서 잠을 자게 한다는데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흙으로 채웠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시긴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짝을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예요. 신적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란요 한 몸을 이룬 관계를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한문에도 사람이 있자 보면 서로 기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갖고는 불완전하고요. 하나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아슬아슬하고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붙여줘 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로는 불완전하고 둘이 합쳐야 완전한 인간이 된다.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구조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하나 있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둘을 하나 되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부족하지만 둘이 있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부부란 대를 잇는 관계를 말합니다. 둘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대를 잇게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여러분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대를 잇게 하는 관계예요. 부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란 성경적으로 보면 정당한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아주 귀한 선물 주신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란요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관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적인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어기면은 뭐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신적인 언약을 왜 사람이 나눕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나눌 수 없다. 이것이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관계인 거예요. 또 부부는요 서로 책임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번성하는 책임도 있지만 서로 살아가는데 협력하고 협조하는 책임도 있고요. 서로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위로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남편은 남편으로 책임이 없다?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의 책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성도, 교회는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내의 머리는 남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부부를 위한 제언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살면서 화를 낼 수는 있으나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는 말아라.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눈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상대방의 실수를 말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잖아요. 아내는 남편은요,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을 긁지 마십시오. 남편이든 아내든 다 상대방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바닥 긁어서 상처내고 피가 나게 하고. 여러분, 아픈 것을 긁지 않는 부부가 훌륭한 부부다.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아라. 처음에 사랑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의 애정과. 너 없으면 진짜 못 살겠어. 당신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야. 당신이 없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아. 고지랄로 말해놓고선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왕창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하지 말아라. 여러분,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천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칼로 물베기다. 칼로 어떻게 물을 팹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칼로 물 백날 천날 패면 다 배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결코 여러분들이요 단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차간에 숨기지 말고 정직할 때 훌륭한 부부가 여러분 되고요.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모델된, 모범된 부부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나와요. 이삭이요,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먼저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시리에 빠지고 여의고.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만나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가 하는 존재가 되세요. 위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위로. 한번 옆에 보세요. 위로. 그래서 위로적인 존재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위로 얻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게? 저 좀 쳐다보세요. 머리에 팍 힘줬어요. 저 좀 쳐다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위로. 아내는 남편을 통해, 남편은 아내를 통해 위로 얻는 거다. 예? 아내 같은 이가 어디 있고 남편 같은 이가 어디 있어요? 직장이 여기도 터지고더라도 와서는 아내가 아내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래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의도 터지고 집에 들어와서도 의도 터지면은요, 이거 진짜 못 사는 거지. 며칠 전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한 30대, 40대, 50대, 60대 부부가 있어요. 몰래카메라에 이제. 그래서 식당에다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밥을 먹으면서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실직했다. 직장에서 떨려났다. 그때 아내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미쳐. 마음대로야. 내가 미쳐. 막 그러겠지요. 근데 다 제각기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공감을 얻고 사랑받는 부부, 아내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얼굴의 안색은 좀 변하지만, 그래, 고생했어. 그동안 고생했어. 응? 고생했어.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내가 벌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아내가 있다.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요. 근데 어떤 아내는요, 안색이 변하면서 큰일 났네. 애들은 줄줄이고 대학 갈 애도 있는데 어떻게 살지? 응? 여러분, 아무리 그래더라도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볼게. 그동안 수고했어. 단비야,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내가 할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됐을 때 감동이, 여러분 그 프로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이 감동 먹잖아요. 속에서 울컥울컥. 근데 그랬더니 미쳐. 내가 저런 남편을 비고 미쳐. 지금 내가 미쳤지. 여러분 참 위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피차간에 위로 얻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아저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요. 남편의 문제가 있나? 봤더니 남편의 문제가 없어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여자 역할 못하고 아내 역할 못하고 이러다가 대가 끊어지면 어떡해. 남편 보기도 부끄럽고 말이죠. 그냥. 근데 엘가나가 그런 안나를 더 품어줬다고 그랬어요. 더 품어주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갖다 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냥 그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심적인 부담과 고통과 아픔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치근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불쌍해가지고 더 사랑해주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된 남편들은 내가 저거 만나가지고 인생이 따라지가 되는구나. 별별 생각을 다 하시겠지.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없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따뜻하게 더 격려해주고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끼리 그냥 예쁘게 사랑하며 살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됐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남편이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좀 하시죠.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분들은요, 천망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분이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며 만들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 짝짝꿍 부부예요. 신앙도 하나요? 목표도 하나요? 여러분, 이런 아굴라 부부, 협력하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협력하는 부부.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님 하와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여러분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죄에 동참시키는 그런 아내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하와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담 할아버지는 자기도 죄에 동참했으면서 아내가 시켰다고, 아내가 그랬다고 하면서 아내를 자꾸만 죄를 전가시킵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되고, 당신 때문에 죄가 저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 변명과 죄 전가가 여러분 없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아합 왕이 왕궁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양집하는 곳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돈 줄 테니까. 그랬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불려받은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팝니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누울에 빠져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여보 왜 그랬는데, 사실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안 판다. 이세벨이 아이고 당신이 왕이에요? 아니 당신이 왕이냐고, 이 나라 왕이냐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깡패 2명을 동원시켜가지고요 거짓 모함을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 동네 사람을 선동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한 아내가 그런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보고 나봇이 죽었으니까 저 포도원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러분 고맙게도 그걸 또 갖는 거야. 이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보 그래도 남 거잖아. 조상이 물려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 참어. 다른 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왕이야? 아니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처리도 못해? 왕이야?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헤롯과 헤로디아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여러분 뭐 어떡하고요? 딸을 부추겨가지고 세례요한을 죽게 만들었고 목 잘라서 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그러면 다 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면 됐을 텐데 말이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주님의 일인데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또 주님께 복을 받잖아. 그래야 되는데 부부가 똑같이 두 사람이 실축재숙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망하는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에게 발견하는 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로마의 풍자시인 부플리우스 시루스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덕망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남편을 지배하는 방법 복종하라. 그럼 남편을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요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자신의 가정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 인테리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인테리어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음식 준비에 신경을 쓰고 남편의 식성을 좀 유의해라. 혼자서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줘라. 이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의 결점과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내의 지혜다.
남편에게 따질 말이 있을 때는 남편의 기분을 좀 살펴봐라. 남편도 정상적인 휴식을 필요할 때가 있다. 남자들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도 그렇겠지만 중요한 가정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좀 상의하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다. 남편의 수입에 맞게 가정을 꾸려가는 아내가 지혜롭다. 모든 일에 참을성을 가지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다. 늘 남편의 장점을 발견해서 말해주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긍지를 심어주는 아내. 이것이 지혜로운 아내다. 아시겠습니다. 부부 주간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골마도 젖국이 좋고 늙어도 영감이 좋다. 그래도 따라서 합시다. 내 아내가 좋다. 큰 소리 좀 해봐요. 내 아내가 좋다. 다시 합니다. 그래도 내 아내가 좋다. 그래도 내 남편이 좋다. 안 하는 사람은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골마도 젖국이 좋고 늙어도 영감이 좋아요. 그래도 내 아내고 그래도 내 남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나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해라.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아내를 남편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아내를 줬고 딱 맞는 남편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알고 줬는데도 욕심 부리면 도둑년이지.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수준에 맞고 나의 형편에 맞고 나의 능력에 맞는 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수를 알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합시다. 우리 분수를 알자. 당신이 최고야. 얘기 좀 해봐요.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